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의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좀 끄시는 게 좋겠죠? 예, 카톡 소리도 좀 안 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20절까지 끝까지 다 읽는 게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8절에서 잘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관심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목사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직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목사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의식이 아니, 자기 정체성 의식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 몰아내야 할 블레셋 사람 중에 여자를 골라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삼손의 인생이 삼손의 뜻대로 풀렸으면 아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14장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삼손의 결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서 보았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수수께끼를 내기를 즐기다가 내기에 졌고 이 내기에 걸었던 겉옷 30벌과 벼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꿎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죠. 자기의 결혼이 없었던 일로 돌아간 줄도 모르고 삼손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은 아내 대신에 그 동생인 처제를 네 아내로 줄 테니까 거기에 만족해라. 네 아내는 이미 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삼손에게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을 느끼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분풀이 하느라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회를 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버렸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은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분풀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사른 다음에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장인과 아내를 죽이고 말하는데요. 삼손도 경우에 어긋난 사람입니다만은 블레셋 사람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장인과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에게 보복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삼손이 원수 갖겠다는 말도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한 것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만행을 정당화한 것이죠. 자기가 분풀이할 만한 그런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엉뚱한 것으로 올라가는지.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결혼식 직전에 노름빛을 갖기 위해서 자기 동족 30명을 죽인 황당한 사위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장인은 그 결혼이 무산된 줄로 알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장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딸이 삼손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무슨 내기를 해가지고 뭐 야단치더니만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을 보복할 근거가 됐는지 그의 논리 구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번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더라도 자기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한 허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노름빛을 갖기 위해서 에스골론 사람 30명을 죽인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블레셋과 싸웠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건 말건 거기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은 전혀 삼손에게 없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블레셋 친구들도 사귀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블레셋과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장인이나 아내에 대한 깊은 예정이 있어서 장인과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복수를 다짐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감히 나와 관계된 사람을 건드렸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힐기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삼손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그러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알려주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9절 10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 삼손이 있던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몰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깜짝 놀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유를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적이 없이 얌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보면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하고 마치 블레셋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니 나리들 웬일입니까? 어찐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말을 들은 이 유다지파는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몰려가가지고
삼손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항의 내용이 뭐예요? 예. 왜 블레셋 사람 건드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1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00명이 몰려와가지고 유다지파 사람들한테 몰려오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대적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을 텐데 그 1000명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자기 민족인 사사인 삼손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피곤하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3000명씩이나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아가고 있던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을 시작했죠. 그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괜히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얘기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지파의 얘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사사기 15장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의 신앙이 전혀 나아진 게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속되는 간섭과 꾸준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서도 애굽에서 갓 나올 때의 신앙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의 신앙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걱정하던 문제 지금도 걱정이고 예전에 불평하던 문제도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이야기. 이게 지금 사사기 이야기가 그때 삼손에 살던 그 시대의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20년, 30년 되어도 전혀 신앙의 진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유다지파 인문의 삼손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선동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인 당사자도 자기의 사명이 무언지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를 대하는 유다지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선동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왜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유다지파만 안심하고 삼손은 때를 잘못 만난 고독한 영웅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삼손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죠. 왜 자기들을 귀찮게 하느냐는 유다지파의 책망에 삼손이 뭐랍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고 있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건 말건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으면 삼손도 그들에게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전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본주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습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다대파에 대한 삼손의 대답을 잘 보세요. 삼손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한 것 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대답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분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장판에 깡패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기독교 사랑을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처절한 복수를 허용할까? 아마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구절을 대하면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복수를 허용하셨다가 신약에 와서 사랑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변덕이 있는 그런 성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이 없으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계명도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개념이 되어야 그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뺨을 얻어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유도 없이 뺨을 맞았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으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보복하는 게 사람들의 보응심리입니다.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그런 보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적대적이어서 안 된다는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분 사사들 보세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를 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죠. 물론 나중에는 300명만 전쟁에 출전을 했지만요. 그 다음에 에훗도 암살은 혼자 했지만 본격적인 모압 소탕 작전은 군사를 일으켜서 행했고요. 입다도 군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삼손은 언제나 홀몸으로 나옵니다.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사사와 달리 삼손이 홀몸이었다는 얘기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되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자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삼손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노예로 지내는 가짜 평온을 유지하려고 3,000명씩이나 동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언제나 홀몸이었어요. 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의 조그마한 자존심 챙기는 데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삼손이 순순히 결박받은 것이죠.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귀의 턱뼈는 엄청난 살상 무기다. 앞으로 모든 군인이 창과 칼을 버리고 나귀 턱뼈로 무장하면은 그 군대야말로 천하무적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삼손은 1,000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이 큰 장사였다. 그런 뜻입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귀의 턱뼈로 1대 10으로 해가지고 한 10명쯤 죽였으면 뭐 장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여호와 영이 임했다. 맞습니다. 이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10명쯤 죽였으면 야, 그 사람 장사네.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그런 힘 있는 자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예. 누군가 오늘 이 설교를 본문을 설교하면서 보잘것없는 낙이 특별했지만 삼손의 손에 들리진 다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삼손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이 특별을 사용하는 삼손을 주목하느라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낙이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능력으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 레히, 특별의 산이다 그런 뜻인데요. 아직 삼손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을 기념하는 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 나기의 특별의 산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기 특별하느라고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맛 레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예. 18절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1000명을 죽일 만한 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제한된 육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나면 견딜 힘들 만큼 정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갈증이 나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삼손이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어떤 간사함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뽐내다가 막다른 골목에 갔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아마 막다른 골목에 이러지 않았다면 여태까지도 자기 자랑을 하고 다녔겠죠. 봐라, 나는 낙이 특비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를 얼마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락함과 죄악됨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마지막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10년 동안 지났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음에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때에 이렇게 적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라고 했을까?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사로 있었음에도 그 시대는 여전히 블레셋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인공이 삼손이 아니라 누구였다? 블레셋이었다. 하지만 별 수 없죠. 그것이 삼손의 신앙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삼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관심도 없었고 단지 사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그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수두룩한 사사 중에 우리와 가장 닮은 사사를 꼽으라면 아마 이 삼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신자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관심도 없고 혹시 교회 다니냐 물으면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다. 대답은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연재라 블레셋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의 얻은 역사를 보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뭐 그때는 사사시대였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죠. 예. 하지만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만큼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하고 횟수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는지, 오늘 또 나는 왜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불러주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